예, 하나님 말씀 봅니다. 신약성경 에베소서 1장 7절로 14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1장 7절로 14절 말씀 제가 읽어드립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뜨거운 여름 지나면서 여러분 늘 건강히 잘 하루하루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이 밤에 에베소 강의를 하면서 말씀 묵상하면서 성령의 선선한 바람이 여러분 계신 가정 성전에 가득하여 시원케 되는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엊그제 오늘 권사님과 전화 통화를 하다가 이렇게 권사님 말씀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저는 교회 온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성도님과 사귐 얼마 되지 않기 때문에 모임에 가는 것이 어색합니다. 그러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대답을 해드렸습니다. 권사님,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권사님과 우리를 창세전에 영원부터 우리를 부르시고 택하셨기 때문에 육신적인 만남의 시간은 참으로 짧고 얼마 안 되지만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권사님과 누비전 공동체의 교제의 시간은 상상할 수 없이 오래된 것입니다. 이 오랜 시간이 흐른 뒤에 이제야 만나게 되었을 뿐입니다. 가장 오랜 만남이지요. 맞는 말입니다. 제 말이지만 여러분과 제 존재의 시작은요, 우리의 지각과 이해와 모든 경험 이성의 범주로는 결코 닿을 수도 없고 헤아릴 수가 없는 바로 그 창조의 시간, 창조 전의 시간, 영원의 시간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예수를 믿고 나서야 비로소 깨닫게 된 것이죠. 다 하나는 좀 그렇구나, 신비한 거죠. 존재가 참 신비한 겁니다. 짧은 인생을 살지만 창조 이전의 시간, 영원의 시간에 우리의 존재가 맞닿아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우리들을 하나님한테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불가분의 관계로 꽉 엮어주셨습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바로 그렇습니다. 우리의 의지와 자격과는 아무런 관계없이 하나님 일방적으로 강권하여 그 관계 속에 꽉 엮어주셨는데 바로 뭐냐? 하나님 우리를 아들과 딸이 되게 하신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지난주 위내시행을 하는 날 저는 아주 리얼하게 한번 경험했습니다. 그날 위내시행을 받기 위해 병원 침상에 누워 있었습니다. 순간 병원 천장이 다 사라지고 천국이 열리는 그런 희한한 그런 기분이 들었어요. 얼마나 감격하고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마취를 기다리면서 가만히 누워있는데 문득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나의 인생 시간이 다하고 언젠가는 이렇게 침대에 누워있겠지. 그때 나는 하나님의 아들로 누워있기에 그 어떤 염려나 걱정을 할 필요가 없다. 하나님께서 나를 영원으로 옮기기 위해 나를 잠들게 하시고 나를 하나 천국으로 옮기시리라. 제 인생의 마지막 날 이렇게 가장 평안한 중에 맞게 될 것을 다시금 일깨워 주신 축복된 날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지금부터 육신의 생명이 끝나는 날까지 이후로도 영원토록 확실하게 책임져 주십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된 특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에 대해서 이렇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지난 시간에 살펴본 에베소 1장 6절입니다.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을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라고 했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는 은혜란 말을 수도 없이 입에 많이 되뇌이지 않습니까? 하루도 몇 번씩 은혜라는 말을 오늘도 하셨을 줄 압니다. 그런데 여러분, 은혜라고 다 똑같은 은혜가 아닙니다. 그 어떤 은혜보다 크고 견줄 수 없는 귀하고 귀한 은혜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 우리에게는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입술을 열어 우리가 받은 은혜에 대해 감사할 때 제일 먼저 우리가 고백해야 할 것이 이겁니다. 하나님, 나를 자녀 삼아 주신 은혜가 가장 크고 귀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가 찬송을 부르는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나를 자녀 삼아 주신 것이 너무 귀하고 감사해서 찬송을 부르는 것입니다. 우리 사는 동안 찬송가 불렀듯이 영원토록 하나님께서 아담을 지으신 이유도 바로 아담으로 하여금 당신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이사야 43장 21절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이 백성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이 백성의 원조가 바로 아담입니다. 그리고 이후 오가는 그의 후손들입니다. 고로 우리는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주로 무엇을 하며 지냈을까를 충분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 이사야서 말씀대로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서 잠자고 먹고 부부가 함께 즐거운 행복을 누리는 시간 외에는 부부 듀엣으로 온 에덴에 자신들의 노래가 울려 퍼지게 했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에덴은 예배의 동산이었습니다. 찬양의 동산이었습니다. 거기는 온통 기쁨으로 충만했습니다. 그래서 에덴의 뜻이 기쁨이에요. 즐거움이에요. 행복이에요. 그렇게 얼마 동안을 한 남자인 아담과 한 여자인 하와가 에덴 동산을 듀엣으로 가득 채웠을까요? 알 길이 없지만 꽤 오랜 시간 동안 그랬을 것으로 짐작합니다. 성경은 후다닥 지나가지만 그 주름을 쫙 펴보면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에덴에서 듀엣을 울려 퍼지게 했을 줄 압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듀엣이 멈추었습니다. 아니, 이전에 부르던 그런 듀엣이 아니었습니다. 성경에 따르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에덴 동산 가운데 두었던 선악과 하나님의 고유의 영역을 침범했기 때문입니다. 이후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동산 서늘한 그늘 속으로 몸을 숨겼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이 그제서야 벌거벗은 줄 알고 창피해서 나뭇잎으로 몸을 가렸습니다. 문제는 이후입니다. 숨어있는 이들을 찾아온 하나님께 이들은 정직하지 못했습니다. 핑계로 일관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거짓을 아주 싫어하십니다. 야단 맞고 혼이 날지언정 정직을 원하십니다. 나아가 우리 하나님은요, 자기 행동에 대해 책임지지 않고 핑계대는 것도 참 싫어하십니다. 손해를 보고 권리를 박탈당할지라도 핑계대지 않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고 책임지는 것을 원하십니다. 저는 가끔 이런 생각을 해봐요. 만약 아담도 하와도 선악과에 대해 핑계대지 않고 내가 잘못했습니다 라고 처음부터 인정했더라면 어떻게 되었을까? 물론 선악과를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는 말씀대로 죽음을 피할 수는 없었을 것입니다. 동시에 에덴에서 추방되는 일도 피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에덴 밖 인간의 고통의 역사로부터 다시 회복되기까지의 시간이 이렇게 길고 길지는 않았을 것이라 그렇게 상상합니다. 즉 다시 에덴으로 돌아가는 시간이 훨씬 단축되었을 것이에요. 어디까지나 가정입니다. 에덴에서 자녀들을 낳고 듀엣을 부르며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게 될 아담과 하와가 에덴에서 쫓겨난 후 인생은 가시와 엉겅퀴의 길이 됩니다. 자,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인간의 운명일까요? 다시 에덴으로 돌아가 아담과 하와가 이전처럼 청아한 듀엣을 부르는 날이 다시는 없을까요?
하나님의 영역인 선악과를 침범한 죄가 인간이 결코 벗을 수 없는 굴레가 되어 영원히 그들을 속박했을까요? 이에 대해 오늘 본문 7절 아주 명쾌하게 그 답을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7절을 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 말씀이 얼마나 귀하고 축복된 것인지 우리는 정말 깊이 깨달아야 합니다. 거짓과 핑계로 일궈냈던 아담과 하와와는 달리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책임을 스스로 다 걸머지셨다는 엄청난 사랑이 이 안에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죄의 값은 사망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범함으로 죽게 된 것이 바로 그 이유입니다. 아담과 하와의 사망의 죄로부터 벗어나는 유일한 길이 하나 있어요. 누군가가 대신 죽어주면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들이 죽음으로 끝이 납니다. 하나님께서 아담 대신 하와 대신 죽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구약시대는 짐승을 대신 죽여 피를 뿌림으로 인간의 죄가 용서받는 그런 규례를 만드셨는데, 근데 죄를 지을 때마다 그 번거로운 짐승을 잡아서 사방에 피를 흘리는 피냄새를 맡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짐승의 피의 제사를 당신의 피의 제사로 대신하셨습니다. 딱 한 번으로. 즉 당신의 진이 사람이 되셔서 피 흘려 죽으신 것입니다. 그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분이십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훗날 바울은 이렇게 탁월하게 해석했습니다. 두 번째 아담.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담이 되게 하셨습니다. 두 번째 아담은 예수 그리스도가 첫 번째 아담이 엉망으로 만들어 놓은 인간 역사를 되돌려 놓으셨습니다. 대신 피를 흘리심으로 우리의 죄와 허물에 대해 값비싼 대가를 치르심으로 그리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이것을 아는 것이 믿음입니다. 알면 믿게 됩니다. 그러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얻은 구원과 영생에 대해 성경이 이렇게 분명하게 말해주면 예수님 친히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7장 3절입니다. 영생은 그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하나님을 알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아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이미 영생은 여러분의 것입니다. 구원됨이 여러분의 것입니다. 그 누구도 뺏어가지 못합니다. 이 믿음 안에 더욱 견고히 뿌려내리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런 점에서 아주 기본적이면서도 본질적인 질문을 하나 이전에게 던져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통해 인간의 죄와 허물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시겠다는 생각을 언제 하셨을까? 참고로 예수님이 실제로 십자가를 지신 때가 언제냐면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 실제 사건으로 있었습니다. 언제 이 십자가를 통한 인간 구원을 품으셨을까요? 놀라지 마십시오. 인간의 존재의 기원이 창세전 그리고 영원전부터이기에 십자가 구속의 플랜도 창세전이요 영원전 하나님의 섭리였다는 사실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이 십자가를 지겠다는 이 플랜과 섭리는 신비합니다. 인간을 창조하신 사건 자체도 신비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빚으시고 그로 하여금 당신을 찬양하게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완전하신 하나님 뭐가 아쉬워서 그를 하셨을까? 지금 생각해도 참 신비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와 허물로 죽게 된 인간을 다시 새롭게 창조하신 사건은 더더욱 신비 중에 신비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이 지으신 피조물 인간을 위해 죽으시고 그를 다시 회복시켜 주셨기 때문입니다. 사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인간적인 관점에서 보면 이것처럼 어리석고 바보 같고 무가치한 희생은 없습니다. 완전 손해이거든요. 창조주 하나님께서 뭐가 아쉬워서 그냥 지으시는 것을 폐기 처분하면 돼요. 얼마든지 다시 시작할 수 있으니까. 다시 쓸만한 사람을 찾아
start all over again 할 수 있어요. 얼마나 간단하고 쉽습니까? 그런데 십자가라는 신비한 구속의 길을 택하셨습니다. 그것도 창세전부터 영원전부터. 하나님이 대신 죽고 피조물인 우리가 사는 그 길 말입니다. 왜 십자가에만 했을까요? 다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것 하나는 분명합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최고 사랑의 선택이라는 것. 그러므로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우리를 향해 절규하신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을 우리는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바로 이 음성이에요. 너 외에는 다른 대안이 없다. 나에게 찬송을 부를 사람은 너밖에 없다. 그러기에 너여야만 한다. 내가 어떤 죄와 허물이 있더라도 나는 너를 다시 회복시켜 너가 부르는 찬송을 듣겠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범하지 않고 영원토록 뒤에서 부를 수 있는 존재로 처음부터 믿어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동시에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범할 경우 하나님이 십자가에 대신 죽고 이들을 살려서 다시 그 뒤에서를 부르게 하실 만큼 끝까지 사랑하시고 책임지실 것을 섭리하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아담과 하와가 어떤 선택을 하든 하나님은 변함없는 당신의 은혜를 부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선악과를 범하는 죄의 길로 들어선 아담과 하와에게 부으신 은혜는 더 컸습니다. 이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 은혜를 바로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그의 은혜의 풍성함. 그래서 바울은 다른 서신에게 또한 적고 있습니다.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치도다. 보세요.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실 때 아담을 아들이라 하와를 딸이라 부르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에덴을 떠난 아담과 그의 후손들을 일컬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렇게 불러주십니다. 나의 아들, 나의 딸. 그렇습니다. 하나님 언제나 더 나은 곳으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더 큰 은혜로 우리를 부으시고 덮으십니다. 이것을 창세전부터 영원전부터 이것을 섭리하셨기에 신비입니다. 오늘 본문 구절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그 뜻의 비밀이라고 했습니다. 창세전부터 영원전부터 우리를 당신을 영원을 찬송할 존재로 창조하신 그 뜻과 섭리가 비밀이라는 겁니다. 여기 인간 타락 이후에도 하나님은 결코 인간 폐지가 아닌 인간 회복과 구원의 뜻과 섭리가 들어있습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당신의 뜻과 섭리를 알고 계셨으니 하나님께는 사실 비밀이 아니면 다 뻔히 아시니까. 그렇지만 이 엄청난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알지 못하니까 그래서 비밀이에요. 바로 하나님의 이 깊고도 오묘한 비밀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알려지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신기한 것은요, 바로 이 비밀이 신앙생활하면서 하나씩 둘씩 매일 벗겨져 나간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신앙은 새로운 발견의 연속입니다. 당연하지요. 영원전부터 뜻하신 그 엄청난 비밀을 어쩌려 하루아침에 다 안다 할 수 있겠습니까? 평생을 궁구해도 여전히 퀘스천 마크입니다. 그죠? 감사합니다. 이것밖에 없어요. 오늘 안다고 해도 그것은 부분에 불과합니다. 내일 또 하나님의 이 뜻에 새롭게 눈을 뜹니다. 귀가 열리게 됩니다. 이런 점에서 신앙은 바로 이 하나님의 깊고 신비로운 뜻을 평생 조금씩 알아가는 믿음의 여정입니다. 우리가 얼굴을 대하여 주님을 만날 때까지 그렇습니다. 그러기 오래전 어느 신이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눈을 열어 주의 기이한 법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기로 성경 읽어도 끝도 없는 것은 읽을 때마다 새롭기 때문입니다. 몇 번을 읽어도 이전에 봤던 말씀인데 그때 깨닫지 못하고 발견하지 못한 하나님의 뜻과 신비를 또 발견하기 때문입니다. 그의 기뻐하심을 따르라고 했습니다. 전 이 말씀에 입이 10개로도 할 말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처음 창조하실 때는요, 하나님의 기대에 벅찼어요. 아, 내가 손으로 빚은 이 흙으로 된 인간이 나를 위해 찬송을 부르리라.
얼마나 기뻐하셨겠습니까? 그때 기쁨은 아하, 이해돼요. 그런데 말입니다. 죄와 허물로 인해 죽게 된 인간을, 아주 그냥 말썽은 다 엄청난 일을 저지른 이 인간을 왜 당신이 대신 죽으시고 그 인간을 다시 회복시키고 재창조하시는입니다. 이거 기쁘겠습니까? 인간적인 관점에서는 이런 마음 들지 않겠습니까? 너 때문에 왜 죄 없는 내가 죽어야 하니? 나 너무 속상하다. 괜히 지었다. 한번 그런 창세기 6장에 그런 노아 방주 때 그런 말씀하셨지만 이게 진담이시겠습니까? 너무 속상하게 그랬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죄인인 우리를 위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대신 죽게 하시는 그 엄청난 희생을 앞두고요, 이것을 기쁨으로 여기셨다는 사실입니다. 전 이게 너무 귀하고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그저 고맙고 감사할 따름입니다. 며칠 전 공원을 걸으면서 죄인인 나를 위해, 참으로 아무것도 아닌 나를 위해 하나님께서 당신의 엄청난 기쁘신 뜻을 행하신 걸 생각 이렇게 외쳤어요. 하나님, 제가 무엇이간데 이렇게 저를 사랑해 주십니까? Who am I that you loved me so much? 하나님, 제가 무엇이간데 이렇게 저를 축복해 주십니까? Who am I that you bless me so much?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라고 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창세전부터 영원전부터 오랜 시간도 그렇게 예정하시고 기다리시고 참으시던 주 때가 되어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 그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때가 찬 경륜이란 무엇을 위함입니까? 하나님의 경륜은 반드시 목적지향적입니다. 목적이 있습니다.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한 경륜인데, 이에 대해 오늘 본문 10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십니다. 그렇습니다. 모든 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통일되게 하기 위함입니다. 다 터지고 망가지고 부서졌거든요. 하나로 모이라 이 말이에요. 십자가로 인간이 통일됩니다. 십자가로 땅과 하늘의 모든 피조물이 통일됩니다. 십자가의 가로대가 이것을 분명히 상징합니다. 십자가로 하나님과 인간 그리고 모든 피조물이 통일됩니다. 십자가의 세로대가 이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사야 43장 7절에 이렇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무릇 내 이름으로 일컫는 자 곧 내가 영광을 내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들을 내가 지었고 만들었느니라. 그러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이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고난이 찾아올 때, 그리고 시간이 길어질 때마다 이 말씀 꼭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그렇습니다.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건지시기 위해 오랜 시간의 경륜을 이루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당신의 구속하면 성도들인 우리들이 육신을 입고 사는 날 동안 우리 앞서 행하시면서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지 않으실 만무합니다. 그러게 바울은 이 하나님에 대해 이렇게 확실한 믿음으로 고백을 토해냅니다. 로마서 8장 22절입니다. 자기 아들까지도 아끼지 않으시고 우리 모두를 위해 내어주신 하나님이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다른 모든 것도 우리에게 아낌없이 주시지 않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우리의 구원을 위해 창세전 영원전부터 품으셨던 그 신비한 경륜 속에서 우리의 짧은 인생을 위해 하나님께서 당신의 오밀조밀한 경륜을 탁월하게 이루어 가십니다. 이것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하나님의 놀라운 경륜으로 우리에게 일어난 귀하고 놀라운 일이 있다고 오늘 보면 11절 12절에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며 들어보세요. 모든 일을 그의 뜻에 결정대로 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의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두 가지를 말해줍니다. 첫째로 우리가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기업이 되었다는 말은요, 하나님 우리의 분깃이 되었다는 말입니다. 이거 굉장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나 모든 필요와 자원을 하나님이 확실하게 책임져 주신다는 말씀이에요. 여기 이 세상과 저 천국에서 영원히 기업이 되었다는 말은요, 성경 전체에서 딱
딱 한 번 오늘 본문 11절에 나오는 아주 소중한 단어입니다. 온에 충실하게 옮기면 이렇게 됩니다. 하나님의 기업으로 처음부터 그렇게 택하고 제비뽑아 운명 지었다. 이게 기업이 되었다는 말입니다. 창세전에, 영원전에. 그렇습니다. 여러분과 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기업이 된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 안에서 우리가 누리는 최고의 축복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인생이 어떠하든지 이미 예수 안에 여러분은 진정한 부자라는 사실을 한시라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렇게 비유적으로 설명드리면 이해가 쉬울 것 같아요. 여러분의 집 앞 대문에 한번 나가 보십시오. 보이진 않지 하나님이 보이기 이미 이제 보이실 거예요. 하나님께 이렇게 큰 간판을 여러분 집 대문에 달아 놓으셨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기업. 그리고 그 바로 밑에요. 회장 하나님, 사장 윤병준, 그다음에 강재녀, 최수영 이름 석자를 적어 놓으셨습니다. 믿음의 눈을 떠서 밖에 나가서 예배 후에 보시기 바랍니다. 보이실 겁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회장이면 그 아들과 딸의 우리들은 당연히 사장이지요. 이것을 깊이 깨달은 바울은 이렇게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빌립보 4장 19절 들어보셔요. 나의 하나님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과 내가 풍성한 대로 너의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바울의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 하나님이십니다. 바울을 기업으로 삼으신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기업을 삼으셨습니다. 그리고 시점이 창세전이요 영원전입니다. 밥 안 먹어도 배부른다는 소리 여러분도 하시고 들어본 적 있으시죠? 우리가 하나님의 기업이 되었다는 이 사실만 생각해도 여러분 온 세상을 다 얻은 기분입니다. 구름 위를 걷는다는 그런 기분이 얼마나 신나는지 모릅니다. 둘째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기업이 되게 하셨는데 어찌 흥이 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찬송을 부를 수밖에 없습니다. 어찌 가만히 앉아있기만 하겠습니까? 덩실덩 춤을 출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13절 말씀 봅니다.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그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에베소 교회 성도들도 예수를 믿고 그들도 바울처럼 하나님의 기업이 되었고 찬송을 부르게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구원의 복음을 듣고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전도해야 할 분명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 다 하나님의 형상들 아닙니까? 하나님의 기업이 되었다는 이 놀라운 축복의 메시지를 만나는 사람마다 나누고 알게 하는 것이 전도입니다. 그리고 전도하는 사람 남을 부하게 하는 사람이요 전도하지 않은 사람은 남만 부를 누려 살게 되는 이기적인 사람입니다. 그 때를 어떤지 모두 누구를 만나든지 기업체 사장 한번 돼보지 않으시겠어요? 너스레 떠는 겁니다. 바로 우리의 기업의 사장이니까 전도해야 됩니다.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은 이어지는 마지막 14절에 나오는 같은 의미입니다. 14절을 봅니다.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라고 했습니다. 보증은 요즘 말로 말하면 다운페이먼트예요. 많이 해보시죠. 미국에서요. 전세보증금, 월세보증금을 연상하시면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보증금 모자라면 들어가지 못하고 보증금 밀리면 쫓겨납니다. 성령이 우리의 보증이 된다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연약한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말씀을 들을 때, 기도할 때, 인생의 크고 작은 사건을 만날 때, 병들거나 아플 때, 일이 잘 되든 안 되든 가난하든 부하든 문제가 있든 없든 하나님 하고 우리가 부르짖을 때 성령께서 우리 각자의 마음속에 쉼없이 일깨워주는 하나님의 음성과 깨달음이 바로 그것입니다. 너는 나의 기업이다. 너는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책임진다. 이거면 다 된 거 아닙니까? 이 성령의 확실한 보증 그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습니다.
나는 흔들려도 하나님이 결코 흔들리지 않으십니다. 나는 변해도 하나님이 결코 변하지 않으십니다. 심지어 내가 힘들고 지치고 하나님 손을 내가 놓나 할지 하나님은 내 팔목을 잡으셔서 내 손을 놓아도 절대로 우리를 놓지 않으십니다. 가난해도 부유케 하시고요. 없어도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요. 약해도 강한 힘을 주십니다. 빼앗기고 잃어도 얻게 하십니다. 이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 되시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라는 것을 성령께서 시마다 때마다 깨닫게 하시며 용기를 주십니다. 다시 일어날 힘을 주십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천국을 미리 맛보며 이루며 살게 하십니다. 이 성령의 보증을 덧입고 이민자로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힘들 때마다 이렇게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나는 하나님의 기업이다. 성령께서 내 인생의 보증이 되신다. 이 고백이 믿음으로 어깨 쭉 펴며 나가실 때 오늘 보면 8절의 말씀처럼 하나님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모든 지혜와 총명을 넘치게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서 영광과 대로 풍성한 대로 여러분 모든 쓸 것을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이 은혜를 평생 받아 누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아무것도 안 우리들을 당신의 형상대로 창조한 하나님 찬양합니다. 처음 지을 땐 그러기를 기대해서 기뻐하셨지만 허물나고 죄먹은 우리들 아버지 하나님 마다하지 않으시고 더 기쁨으로 은혜를 부으시는 가운데 기업으로 삼으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은혜 안에 이 사랑 안에 아버지 우리 어떤 일이라도 당당히 걸어나가며 하나님의 기업을 물려받은 자로 성령의 인치심과 보증 안에서 남은 인생의 시간 당당히 예수를 증거하며 예수를 풍성해지며 은혜 안에 거하는 우리 한 사람만 되도록 축복해 주시고 오늘 이 밤에 그 시작점 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